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요, 참 내가 잘 사귀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요, 그 사람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언제 하나님 인정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모든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요. 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달란트인데, 이 각자 달란트를 주신 그 내용도 나오지만요, 이거 주신 일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5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 2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 1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이 정상으로 살고 있다면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니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자,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름이 거룩힘 받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간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이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이쪽으로 보면 반대편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이쪽으로 보고 하면 이쪽에 있다 생각하고. 미안할까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복을 빌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안 느끼고 내 존재만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감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법이 통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무지에서 산 나라가 아니고요, 법이 통치합니다. 법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법을 인정하십니까? 뭐가 존재합니까? 하나님 법에 내가 하나님 법을 생각도 하지 않아. 하고 싶어요. 막 살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복음 전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기도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명령. 감사하라는 것도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뭐냐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게 오겠지. 근데 하나님을 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말 다 들으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들으셔요. 그래서 혼자서 말하면 되는데 여럿이 있을 때 왜 저런 말 하나? 제가 나무라고 싶지만요, 본인의 인격을 생각해서 말을 못한 자. 언젠가는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저 자신도 고쳐야 될 게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요, 하루 먹고 살 양식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요 그냥 하루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낌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왜 있느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맞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지 않는데 내 죄 용서한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죄 다 용서하니까요 남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올시다.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남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용서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요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하나님은 가만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그리 간단합니까? 목사는요 성도들 마음을 적당히 어루만져 가지고요 목사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도 버림받으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 말은요 내가 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요 나 자신이 원하는 것, 가족들이 원하는 것 이보다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모두를 다 목을 조으면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안식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주일,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생업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문 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산해보고 안 나와요. 계산해보고 나서 그거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과거에 직장이 주일날 한 3주나 4주 만에 한 번씩 못 나간다는 거 알고 직장 들어갔거든요. 그 직장에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냐. 여러분이 머리카락 심한 개를 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대충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는 주사 맞으면서요 내 몸에서 핏줄이 도망다니기를 처음 알았어요. 이 주사 맞는 걸요 핏줄이 싫어해. 그 주사를 자꾸 맞는 사람은요 핏줄 지가 알아 숨어. 나 싫대. 안 맞고 싶대. 그래가지고 주사 많이 맞는 사람은요 간호사가 제일 힘든 게요 핏줄 찾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다 각자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신비하게 하셨어요. 손 딱 불대면 뜨거우면요 아이고 뜨겁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아따 딱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요. 정말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알거든요. 그 다음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서로 일정하게요 이건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그러면 고쳐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며느리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며느리에게도 시아버지가 오빠 같은 시아버지가 돼. 참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 때문에 많이 참고 많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제발.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까 좀 생각하고요 말수를 줄이면요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왜?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나만 죄진대요. 내가 말에 실수하잖아요 남도 죄짓게 만들어요. 남도. 그래서요 여러분 참 아름답게 믿음에 격려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선동하는 세력도 교회마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이 바로 갈 수 있도록요, 참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해야지.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영광받는 일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베푸셨으면요,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전해야 돼. 주님이 입 딱 닫아, 딱 닫고,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뭐냐? 그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내가 깨달았다 이번에. 근데 좋은 일 생기면 입 싹 닫고, 나쁜 일 생기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데 왜 이럴까? 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때때로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 들으면요,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걸 성도 앞에 자랑을 해야 됩니다.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자랑한 자랑.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만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복음이 뭔지 아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러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하면요, 그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어렵다 하심을 내가 입고 나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건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똑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회개 없잖아. 회개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도 뭘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 기도하십니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럼 해야지요. 어려움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잘된 게 잘된 게 아니고요, 못된 게 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완벽히 두고 살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았잖아요. 살잖아요. 지금 좀 힘든 것은요, 나뿐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요,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사람들이 압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래 사람은요, 직장이니까 할 수 없이 인사하지만요, 속으로 두고 보자. 세상에는요,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근데요,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 삶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용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살 수 있다면 회개도 할 필요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주 앞에서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도요, 이게 여러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왜냐? 순간순간 제 생각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머릿속에는요, 전 우주가 돌아갑니다. 우주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전 세계보다 더 복잡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머리. 지금도 앉아가지고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설교 들으면서도 설교만 듣기도 힘든데 또 딴 생각까지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답니다. 그런데 설교 들으면서 또 딴 생각하고 딴 생각.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요, 내가 이 제목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면요, 회복시키는데, 내가 너 용서하듯이 너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너도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천국에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요. 나는 이게 지금 확신이 와요.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요, 내가 원하는 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회개하면 천국이 at hand는요, 손에 딱 잡히게 와 있다는 것이에요. 손에 딱 잡히게. 앞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쭉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양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그냥 오는 겁니다. 왜? 다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받자고 그 오는데 그들에게 딱 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겁니다. 왜 그러냐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부족해서 이렇게 또 이제 죄짓고 해서 또 회개하고 이거 하고요,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분들이 돌아선 모습을 뚜렷이 봤거든요. 뚜렷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요, 믿는 건 믿는 거고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딱 돌아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강건히 역사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믿었던 그 순수함, 여러분 목살됐던 그 순수함의 눈빛, 저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마음, 교인들 대하는 그 순수한 눈빛,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의 가벼움, 하나님이 전에 들어온 것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어쨌든 자,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임박하다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니까 to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쪽은요, 지금 회개하면 천국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노가. 여러분, 이거 안 두려워요? 한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 여러분,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세요. 진노로 살다가 진노의 삶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이 땅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노입니다. 마스크 끼고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지금.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 지금 현재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십시오. 지금 한 손은 천국이 와 있어요. 잘 드십시오. 회개하면 뭡니까? 천국.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진노입니다. 임박한 진노. 곧 지금 오고 있다. 곧.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지만요,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딱 앉아가지고요, 예배 드리지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 어떤 사람 만나고 결혼식장,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뭔지입니까? 이 귀한 자리요. 귀한 자리야. 알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마음까지 다 살펴보셔요. 왜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자리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한 손에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다 가십시다. 여러분,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곧 다가오는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는데 어떤 진노가 왔습니까? 역사상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역사 속에서요, 100만이 죽고 100만 이상이 포로 끌려가고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숨어서 있었겠지만요, 로마라는 정부를 통해서요, 유대인을요, 이 지상에서 박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볼 듣지 말고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가볍게 듣지 말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9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 확실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회개했구나, 이렇게 알게 확실한 열매. 여러분, 나무에 열매 치면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열매로 보입니다. 열매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 우리 목사님 지금 회개의 열매 있구나, 여러분이 알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입니까? 예배당만 나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 읽고 착한 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된 자인지 이 생각했어요.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게 여러분의 은혜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부터가 비극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내 것 아닌데 그 살 동안에 그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족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돌도 아브라함 되게 하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 여러분 회개하면요, 열매를 참 많이 맺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딱 붙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을 듣고 깨끗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딱 붙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주님께 안 붙어서 세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주님께 붙으니까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요, 주님께 붙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한 십자가의 공로는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회개하면요, 열매 맺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 맺게 하셔.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가정에도 맺을 열매가 너무 많아. 너무 기대가 돼. 또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 기대가 돼. 또 하나님이 현찰도 주셔. 하나님 못 주실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리 없이 여러분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준다, 열매를. 근데 열매가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없는 것은요, 도끼로 나무를 딱 찍듯이 어느 날 찍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가슴이 막, 우리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만 살아도 많은 변화가 와요. 그렇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부터요, 기도 생활 시작해 보세요. 회개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직분 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내가 거리낌이 있다면요, 그 소소한 걸 버리고요, 하나님의 큰 것을 품어야지. 우리는 소소한 것에 연연해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것을 못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이요, 남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에 아무리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중심으로 드린 여러분에게 내 눈과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뜻대로 따라 잘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그냥 찍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찍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열매 있는 인생을. 도끼가 놓인 인생을 살지 말다는 거예요. 도끼가 놓인 인생을.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가서요,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이 있죠. 그게 사도행 1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막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늘에 내려온 신이다, 제우스 신이라고 막 재물 갖다 놓고 막 저랬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아니지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래 한 게 아니고요, 옷을 푹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이게요,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요. 왜냐면요, 옷을 찢으니까 초라합니까, 안 초라합니까? 옷을 다 찢었어요. 찢고,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 이제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이들을요, 뭐 하나님 하셨어?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유대인이 충동하니까요, 사람들이 돌로 막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요, 끄집어내서요. 그게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속으로 기분, 기분 좋다. 그랬으면요, 돌아 맞아서 성경을 잘 보라니까. 여러분 하는 거요, 여러분 이름 내세우려 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가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단한 종들 있지만요, 그분들이 지금 바뀌면요, 따라갈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따라가라고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 그 목회자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하는 한, 말씀 바로 전하구나. 그러면 아멘 하지만요, 아닌 게,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 아닙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런 좋은 사건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고치고 나서요, 이게 지금 굉장히 손이 활발하고 좋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는 거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이만큼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지켜주신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하거든요. 한 손에는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요, 곧 뭐가 다가온다고요? 예? 임박한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진노는 끝나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이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야지 이 진노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살고 있어요?